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리고 또 동파 방지 예고 문자가 날라오고 강추위가 전국을 덮고 있습니다. 길이 미끄럽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추워질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 주변에 가장 아름답게 피는 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꽃들인지 아세요? 첫 번째는 이 겨울에 가장 아름답게 피는 꽃이 웃음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웃을 때가 제일 좋아요. 네, 저도 평생을 경직된 조직사회에서 지냈기 때문에 참 웃는 거 잘 못해요. 근데 한번 웃어볼게요. 우리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 추운 겨울을 이겨냅시다. 또 하나, 여러분, 이렇게 추운 겨울 가장 아름답게 피는 꽃이 있는데요. 그것은 매화입니다. 눈 속에서도 피어난 꽃, 추운 겨울수록 향기가 진해지는 꽃, 매화. 조선시대 4대 문장가 신흠이라는 저희 선조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시를 남기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매화는 아무리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혹한의 추위를 견뎌내고 마침내 꽃을 피워내는 매화, 그것은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선비들의 기계와 그 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매화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향기를 팔아서 안락을 추구하지 않는다. 참 멋진 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두 가지 꽃, 웃음꽃을 피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더 아름다운 매화를 피워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57편의 저자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시편 57편 맨 위를 보면은 중괄호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무슨 시? 믹담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주옥 같은 시다, 그런 뜻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옅에 맞춘 노래. 알다스옅은 운율을 의미합니다. 어떤 운율이냐? 나를 멸하지 마옵소서, 이런 노랫가락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이 시편도 노래하라, 그런 뜻이에요. 지휘자에게 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굴에 있던 때에, 이 굴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10년간 사울 왕이 너 죽여버리겠어? 추격하고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피신을 해 있는데요. 이 아둘람 굴에 나도 좀 도와달라고 400명이나 되는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면 이 시편이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가장 힘든 건 무엇이었을까요? 3절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을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 이게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못나요. 나보다 조금만 잘난 사람을 못 봐주는 거예요.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20대 청년인 다윗이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으니까 그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뭐가 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완전히 정신적으로 뭔가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면서 10년을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비방, 그리고 이어서 뭐가 힘든가 보세요. 4절 말씀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자신의 영혼이 먹이를 찾는 사자들 가운데서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사자들에게 먹힐 판입니다. 또 자신이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방어범들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 언제 이 굴에 불 질러버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언제 사울이 군대를 끌고 와서 이 굴 속에 나만이 아니라 이 환자들 400명이 있는데 다 기습작전으로 멸하여버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더 힘든 건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 창처럼 던지는 말, 화살처럼 쏘는 말,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날카로운 칼로 베는 것 같은 그런 말, 인격살인, 이것이 다윗을 지금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하도다. 왜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말도 안 되는 비방, 곳곳에 내 걸음을 막으려고 쳐놓은 그물, 함정, 이게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임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기서 확정되었다라는 말은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 나콘 립비라는 말인데요, 어디에 고정되었다. 지금 내 마음이 주께로 고정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주님, 걱정 마세요. 저 이제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주께로 고정되고 고정되었사오니. 또 하나의 뜻으로는 준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저 걱정 많이 하셨죠?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두 번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단입니다. 결연한 의지입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주께로 내 마음의 관역이 고정되고 고정되었사오니, 이제 나는 준비되고 준비되었사오니. 그런 중꺾마, 다윗의 꺾이지 않는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림절,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맞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위기, 직장의 위기, 사업의 위기, 질병의 위기, 각가지 위기들 속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꺾이지 않고 이 마음 주께로 확정되고 확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는 어딘가로 막 피하고 싶잖아요. 쥐구멍에로 들어가고 싶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딘가로 피하고 싶어요. 근데 이때 어디로 피할 것인가?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 하듯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하듯이 우리가 피할 곳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주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께로 피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해로운 것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건너가기까지 내 주님만 신뢰하며 내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내 주님 나를 보호하소서, 주께로 피하겠나이다. 그런 시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아둘람 동굴 속 주께로 피하여 무엇을 하였을까요?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기 부르짖는다, 성경 언어로 에크라라는 말인데요, 울부짖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운다라는 말은 cry라고 하는데 울부짖는다 하는 것은 outcry, 그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outcry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의 심정은 그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왕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어요. 이 나라에서 최고 권력자가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굴 속에 숨어서, 그것도 나만이 아니라 400명이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다 환자들이에요. 싸울 기력도 없어요.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웃크라이,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이렇게 울부짖을 때 문제가 다윗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갑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문제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으시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생겼을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일까? 왜 내 사업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 이해가 안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젊은 부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앤더슨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유화를 그리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왔어요. 동영상을 열어보아도 지금도 나옵니다. 근데 이 앤더슨은 뭘로 유명하냐? 1분 30초 만에 그림을 뚝딱 그려내는데 기가 막힌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한 번은 검은 캔버스 위에 붓 하나, 흰색, 붉은색 물감, 딱 이것만 가지고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1분 30초 만에 그리는 거예요. 50초가 남았는데 딱 이 그림이에요. 이게 뭡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냐? 시간은 또 지나갑니다. 이제 12초가 남았습니다. 이게 뭔 그림입니까? 모르겠어요. 시간이 또 지나갑니다. 땡! 1분 30초가 끝났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그림이 뭡니까?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저게 무슨 그림이다? 알 수도 없는 그림이다. 이때 앤더슨이 이 그림을 완전히
뒤집어 보입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너무나 멋진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체 그림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저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손에 잡히지 않고 이 연말 모든 것이 아직은 막막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꺾마 꺾이지 않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림절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인생의 위기가 몰려올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위기 앞에 직면해 계신다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와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해야 될지, 이런 때 다윗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주께로 확정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 보면은 주어가 뭐예요? 내가예요. 내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내가 전심으로 노래하고 내가 전심으로 찬송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노래하고 대충 찬송하면 하나님도 대충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아둘람 동굴 속에 지금 이 400명 환자들을 이끌고 있지만 언제 사울왕이 나를 치러 기습작전으로 쳐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연한 의지로 중꺾마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지금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확정이 어느 정도냐? 악기 동원을 보세요. 8절의 말씀 보세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뭐야?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러분들 비파 수금이 뭔지 아시나요? 이건 그냥 단순한 악기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악기예요. 지금 아둘람 동굴 속이에요. 무슨 쥐죽은 듯 숨어 있어도 될 판 말판인데 비파야 수금아 다 가져와라.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면서 내가 노래하리라, 내가 찬송하리라.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결연한 의지예요. 중꺾마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확정이 어느 정도냐? 어디까지 가서 찬송하는가 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은 아둘람 동굴 속이지만 이제 머지않아 내가 만민 중에서 주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문나라 세계 열방을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적인 상상력이 이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이 57편 시편 가사를 가지고 만든 복음성가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 시편 57편 다윗의 아둘람 동굴 시를 좋아하는지 이 시를 가지고 지은 찬송과 복음성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윗은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지금은 너무 두렵지만, 앞이 막막하지만, 힘들지만, 이제 하늘 위에 주가 높이 들리시고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힘들면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함몰되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저의 지난 1년 반이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이 문제, 이 상황, 이 질병에 내가 압도되면 될수록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나를 건져주시는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이 질병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니 문제가 아주 작아지더라고요. 빠져나와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 위 온 세계 주의 영광, 내 마음속에 비밀한 기쁨이 샘솟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지평이 확대됩니다. 어떻게 기도의 지평이 확대되느냐?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의 인자는 하늘에 미친다. 저 높고 높은 천국에 미친다.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저 작고 작은 구름까지도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 11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찬송하며 더욱 찬란한 주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이것이 아둘람 동굴에 갇혀있는 다윗의 노래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표제, 설명을 우리들이 중괄호로 읽지 않고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노래입니다. 당장 내일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이 400명을 먹일 쌀도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사울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중꺾마,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다윗은 하늘 위 온 세계 주의 영광, 찬란한 미래를 노래합니다. 글로벌 비전, 실제로 이 꿈은 7년 후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들에게도 장차 우리가 노래하는 대로 현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늘 위 온 세계 주의 영광, 찬란한 미래를 찬송합시다. 지금 아둘람 동굴 속입니까? 두렵습니까? 근심합니까? 저보다 더 지금 두려운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이 아둘람 동굴 속이라 할지라도 하늘 위 온 세계 주의 영광, 찬란한 미래를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림절 우리도 위기 앞에 언제든지 직면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때 내 마음이 다윗처럼 중꺾마,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주께로 내 마음이 확정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내가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 보면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원어를 살펴보니까 케보디 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내 영혼아 잠을 깰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그대로 awake, O my soul, 오 내 혼아 awake, 잠을 깰지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이라 샤하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 영혼의 여명이 동토도록 내 영혼의 새벽 잠을 내가 깨우리로다. 다윗의 중꺾마 결단이, 의지가, 결연한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볼펜의 대명사 모나미 153. 여러분, 이 모나미 153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아십니까? 1963년 5월 1일 공장도 기술도 하나도 없던 상태에서 송삼석 회장이 도산의 위기 앞에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세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내가 사업한다고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철저히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었습니다. 이제는 철저히 11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는 새벽에 무릎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자신이 개발한 이 볼펜에 모나미 153, 153마리의 그 숫자를 적어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왕의 재정을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 하늘 보물 창고에 왕 되신 하나님의 그 재정 창고를 저에게 주옵소서. 50억 자루를 팔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게 하옵소서. 통계로 50억 자루가 팔렸다. 그분은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 교육원이 서대문 충정로역에 가까이 있는데요. 거기 충정로역에 딱 내리면 그 역에 커다란 건물이 지하철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건물인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 보면은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거기 서대문 충정로 영천시장이 있는데요. 한 어머니가 신앙심이 깊었어요. 새벽마다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장 나가는 길에 꼭 교회에 들러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간 거예요. 이 새벽 기도의 힘으로 자식들이 믿음으로 성장을 잘했습니다. 어머니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훗날 그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큰 제약회사 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제약회사 사장이 된 아들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이건 어머니의 새벽 기도 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자신이 세운 이 제약회사의
심벌을 뭘로 할까? 어머니의 새벽기도. 옛날에는 새벽기도 종소리들이 울렸잖아요. 이 은은한 새벽기도 종소리를 생각하고는 자신의 제약회사 심벌을 종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회사가 무슨 회사죠? 종군당입니다. 바로 우리 총회교육원 옆에 있어요. 저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원을 여러 번 갔는데 갈 때마다 이 종군당의 심벌, 이 종을 생각하며 신앙의 어머니, 새벽기도의 힘을 생각해보곤 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시는 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만약에 새벽 기도의 사람이 아니셨다면 그 새벽에 아버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됩니까? 묻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새벽의 사람이 아니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한 할아버지가 산 정상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한 중년 남성이 아주 뻘뻘거리면서 올라가는데 딱 보니까 포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t's closer, 더 가깝다 than you think.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가깝다. 어디가? 정상이. 딱 이 중년 남성의 마음을 읽고 할아버지가 한 이야기예요. 그래요? 어디까지인데요? 저기.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정상은 가깝다. 그래서 가봤더니 정상이 안 보여. 속았구나. 그러면서는 포기할까? 그래도 정상이 네 생각보다 가깝다. 아까 내려가면서 해준 그 할아버지 말이 생각이 나서 다시 또 올라갔어. 마침내 정상 위에 섰는데 그 화려한 콜로라도 장관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5분 전에 포기하고 내려가 버렸다면 볼 수 없었던 주의 영광, 주의 찬란한 장관, 이 온 세계에 펼쳐지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따라합시다. 새벽은 반드시 온다. 5분 전 포기하고 내려가 버리면 우리는 이 새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다윗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